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 온도를 보니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기에 이야 정말 덥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오늘 교회 앰프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 교회 앰프로 우리가 대신하여 예배드리는데 또 이렇게 또 예비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제가 오늘 이 38도 체감온도 38도라는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정말 덥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한편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이 더우면 더울수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음을 믿고 더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기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6월을 맞이하여 이 6월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또한 소망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우리가 지난 매주 동안 영적 부흥을 위하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작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그러면 그 축복된 말씀을 여기까지가 아니라 힘써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전보다 점점 더하여진 은혜로 이전보다 더 나음으로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걸 믿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이 사탄의 그런 방해와 그 침략을 통하여 그 공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 아픔으로 통하여 충격을 받고 힘듦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자리에 주저앉고 그와 같은 사실로 통하여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풀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자기의 불뚝 일어나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음으로부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가 그러나 또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론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천국 백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냥 순전히 한 길로 가고 순전히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것을만 그쳤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제자들, 그 돌아섬을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토록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소망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또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성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볼 수 없게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사실 안에 제자들 입장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저들에게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목격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 살아나심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실망이 크겠지요. 한편으로 앞이 캄캄할 그와 같은 지경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성천하심을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했기에, 체험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목격토록 하신 그 같은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때 우리 주님 성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다림이 얼마나 사망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어떻게 성령이 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까?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임할 것이며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까? 기대가 컸을 줄 믿습니다. 저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평소에 모였던 다락방에 저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전원 모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전원 모였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다락방에 다 모였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한,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 가족들, 친척들 다 한 자리에 모인 수가 12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함께 하게 된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저들이 어떤 분쟁을 이루기 위하여,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들이 모임을 갖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순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됨 이루는 그 공동체로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중보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참고해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도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네들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는 무엇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120명의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체험하기 위하여 주 안에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런던 안디옥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 오늘 이와 같이 주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예수가 힘쓰는 은혜가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예수가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지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여러 성도들이 지체와 같이
하나님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목적함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리고 고통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자 예수의 힘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이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야 예수님 이제 떠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졌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저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힘을 모으기 위하여 저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논하기에 앞서 토론하기에 앞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이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모임을 통하여 서로 의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여전히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물론이지만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함과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막상 저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응답되어졌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응답이 되어지고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응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돌아서면 응답되어지고 돌아서면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속히 응답되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한편으로 우리가 속상해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그냥 잠시 잠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한결같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답답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일로 통하여 속상해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실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더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 알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예정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 이런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작전을 세워라, 이것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팔이 힘들어 내려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아론과 홀이 기도의 팔을 올립니다. 기도의 팔을 또 올리면서 기도에 내려놓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기도의 인내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는 모습에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거 없기 때문에 기도의 팔을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지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 수밖에 없으니 내가 기도의 팔을 내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기도의 팔을 받쳐주고 기도의 팔을 올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주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가 우리가 본인이 그 기도해야 될 때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팔을 올리면서 기도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함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주의 영과 그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들은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순종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거룩한 낭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들이 무작정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저들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는 가운데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속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미암아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물질이 낭비되어질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지기까지 저들이 순종하되 믿음으로 희생이 있고 손내가 있고 헌신한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손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반드시 증거되어질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된다 할지라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룩한 투자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투자로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 그 바치고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세상적인 것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여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익을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뭐 대가가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내 삶 속에 어떤 나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은 부분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양무리를 다스리도록 주의 종을 주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양무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목사로 세워주셨고 목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양무리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치를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무리를 인도함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인도했음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양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리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한 그 모습을 보고 양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인도한 그 열정적인 그 모습과 그 인도한 그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렀는 안디옥 교회에 목사를 세워줬기에 저 또한 이 목사로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 또한 매일같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이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놓았지. 주의 종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한 깨달음이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은혜가 있거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듯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되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특징,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와 같이 중직자를 세운 우리 교회 리더들 오늘의 일일까지 주 안에서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 종이 권면하고 주의 종이 비전을 제시했을 때 하나같이 아멘 화답하며 순종하며 함께함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리더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통하여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믿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순종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교회로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라든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 힘써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이 인내하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혹시 아직까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뭔가 답답함이 있으면 더 기도하라는 신호를 더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더 기도의 손을 굳건하게 올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루어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